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속량해 주시고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돌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몸된 위례 성복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녹아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연약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양육받고 하나님 몸된 교회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위례 성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5월 27일 날 청동원 전도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오시는 영혼들마다 선물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오는 영혼들마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방언을 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 이번 주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죠. 근데 많이 얼굴이 바뀌셨어요. 체인지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했더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120명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3시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자, 그 오전 9시에도 취해 있으려면은 술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죠?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술 잘 드시나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9시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많이 먹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이 먹어야지 9시에도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 9시다. 너희가 보았던 이 방언과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너희들이 듣는 것은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6절 이하 18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자,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언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은 뭘까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꾸는 꿈은 뭘까요?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또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의 예언의 내용이 다 뭐냐 이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보는 예언, 자녀들이 하는 예언이 다른 것이고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이 다른 것이고 노인이 꾸는 꿈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이 다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예? 다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같은 것이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예. 그건 맞아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같은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1절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21절 이하에서 그 밑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속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21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를.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다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예요.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 요엘 선지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하고, 노인들은 꿈을 통해서 복음을 또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전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 복음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120명 각각의 개인적인 안위와 개인적인 이익과 그들의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그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그게 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예언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인간의 구원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로, 인간은 실로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을 쓰고 자신의 마지막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사회에 환원하고 선을 행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몸을 불같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요, 죄송해요, 꽝이에요. 꽝. 예,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이 뭐예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대단하시네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죠? 꽝이에요.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요, 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가진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자신이 쌓아오는 평생의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선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준비되는 것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책을 썼습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많은 신학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명예입니까? 당신이 쌓아놓은 부입니까? 업적입니까? 가르쳤던 그 가르침입니까? 그때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나의 부도, 나의 학식도, 내가 가르쳤던 내용도 아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뿐. 나는 오직 그 은혜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이요. 무엇이요? 예수가. 여러분 교회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았나요? 때로는 저는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강력한 우리 몸에 찾아온 암 같아요. 암. 어떤 치료제도 없는 암. 아주 작게 시작하죠.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하고 아무리 주사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죽지 않아요. 강력한 암은 죽지 않아요. 퍼져갑니다. 점점 퍼져가요. 결국 그 사람을 잠식해버려요. 그리고 그 암덩어리가 그 사람에 퍼져서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전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이 그 사람을 잠식해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결국 그 사람으로 하면 결국 복음 때문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거기 그 지점, 어느 지점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어느 지점쯤 서 있는지. 그 지점에 서 있군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시켜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평생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는데요, 의미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위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20절에 말씀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언제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겠죠.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사람이 살기 좋은 날일까요? 느낌이 살기 좋은 날이 아니에요.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핏빛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맑은 날 보기 힘들잖아요. 가끔씩 비가 내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저 끝에 있는 산이 초록색으로 보여요. 미세먼지 10 이하가 되는 날은요, 저 멀리 있는 산도 초록색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게 원래 초록색이었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건데 미세먼지 10 이하면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미세먼지가 80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산도 초록색으로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산도 회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산의 능선만 보여요. 이렇게. 그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산의 원래의 색깔을 가립니다. 좋은 날인가요? 마음껏 숨쉬기 괜찮은 날인가요? 아니죠. 마스크 쓰라고 하는 날이에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날입니다.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피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 아니죠.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읽은 말씀이랑 비슷하죠?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에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예언된 날입니다. 마태복음 4장 29절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비치된 성경에 마태복음 4장 29절 비치된 성경에 바로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소제목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읽었던 4장 29절 전에 소제목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한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화로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삼겹살이 생각나나요? 네? 막 삼겹살 피가 튀고 막 이런 게 생각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삼겹살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그건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은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주의 날은 항상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요 축복의 날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날이 언제냐?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사야 13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13장 9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요엘서 1장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모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결코 축복의 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땅에서는 피가 넘쳐납니다. 땅에서는 불이 넘쳐납니다. 땅에서는 연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가 넘쳐나고 불이 넘쳐나고 연기가 넘쳐나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나? 이게 무슨 장사집에서 음식하느라고 떼는 그런 연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두집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장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피가 넘쳐나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피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과 짐승이 죽어나가는 곳에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불이 넘쳐나고 연기가 넘쳐나는 곳에서 사람이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처럼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내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타가지고 안 들키려고 배 밑바닥에 가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날, 하나님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노인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심판, 이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영원한 날,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그날,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종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무엇을? 그날이 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참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의 보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 오직 구원은 한 곳밖에 없다. 당신의 돈이,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선한 행위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저 밑바닥에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젊은이들, 자녀들, 노인들 다른 방식으로 왔지만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모아집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중직자는 교회를 빠지지 말라 그래요. 우리 주의를 지킵시다. 주의를 지킵시다. 주의를 지킵시다. 주일이 뭐죠? 7번째 날이 주일인가요? 첫 번째 날이 주일인가요? 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은요 줄임말이에요. 어떤 줄임말입니까? 주의 날의 줄임말이에요. 주의 날의 줄임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찾아봤듯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고요.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날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부 요직에 있던,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어떤 남자, 요직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자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노리개로 삼고, 그 재심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애를 자살로 마감했던 장자연 씨 사건도 재심이 확정되었대요.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의 재심이 확정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직 여 검사가 검찰 기관 내에서 여자 검사가 자기를 성폭행한 그것을 밑으로 고발했는데 그것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두 가지 재심으로 올라온 사건들이 재수사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그들과 관계됐던 수많은 검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검찰 고위직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 일이 수사가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다 밝혀집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밝혀집니다. 하나님이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입술로 다 고백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여러분 두려운 날입니다. 구약에서 그런 날을 얘기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날이 당신에게 이르기 전에 당신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무지, 나의 게으름, 나의 자존심, 애써 말씀이 들려올 때, 찔릴 때 애써 그것을 거부하며 포장된 기만과 포장된 거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부부관계도요,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에요. 20일 특별 새벽기도 작정했습니다. 지났습니다. 20일 지났어요. 집사님, 20일 동안 못 나왔지만 내일 21일째는 우리 한번 나오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십니다. 그때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하려면 20일 다 해야지요. 20일 못 나오는데 창피하게 내일 하루 나가면 뭐합니까? 다음에 21일 하면 그때 제가 잘할게요. 저는 그런 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교만한 거예요.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상징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이 모든 민족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주의 날, 그 심판이 있는 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그 심판이 있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심판이 있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민족이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한다 이거예요. 주일마다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주의 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피했잖아요.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먼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우리를 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돌리신 그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니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주일을 안 지켜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은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리라.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11조가 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11조는 1차적으로 내가 이걸 내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라기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들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상적인 11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이라도 거냐 이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복 줄게, 복이라도 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1차적으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돈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키가 커요. 돈이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냥 훤칠하니 돈도 잘 버네. 사람들 키가 크고 돈도 잘 벌어야 돼. 근데 키가 큰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저 돈도 없고. 근데 키가 작은데 돈이 많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작은 고추가 역시 맵네. 사람이 단단하니 그냥 괜찮아. 키가 작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키는 난장이 똥자루 많아가지고 하늘 넣었어.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돈이 많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남자답네. 화끈하네. 그러니까 돈도 잘 버나 봐. 얼굴이 우락부락한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에휴, 생긴 대로 노네. 뭐가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이에요. 지금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또아리를 들고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11조를 드려요? 그건요, 신앙 고백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나의 왕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주인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입니다라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잘 되면 11조 하고 망하면 11조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동기를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동기를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거칠애적인 행위보다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아세요.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가지를 해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린다.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만 하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연한 것만 하시면 거기 모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복음 여러분만 갖고 계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5월달 한 달 동안 이 놀라운 이 전도의 축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예수 믿고 저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시고 오시기만 하십시오.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